본문을 지격합니다. 주의 이름을 감사하도록 내 육신적 존재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소서. 주께서 갚으심으로 젖을 떼게 하심으로 열매가 있게 하심으로 의인들이 나를 둘러싸이다.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건지 무슨 옥에서 자기를 끌어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옥이고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이길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 영혼이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네페시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직 거듭나기 이전에 육신적 존재, 칭의의 존재로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거의 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면 거듭남이 멀지 않았어요. 자기의 네페시의 존재가 이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멀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아무 때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거의 이르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의 네페시, 다시 말하면 육신적 존재, 칭의의 존재를 들여다볼 줄 알고 거기에 통곡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하냐면 한글은 앞뒤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감사하도록 자기를 옥에서 나오게 하소서. 무슨 감사예요? 이면의 감사, 진짜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 이 감사를 위해서 자기의 육신적 존재를 감옥에서 꺼내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죄수가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대로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무슨 다윗이 죄를 졌다고 자기의 네페시가 한글 번역으로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이 왜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겠느냐고. 거듭남을 향해 나아가는 한 신자의 처절한 고백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토하기 위해서 절규하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한글 번역으로는 갚아주신다는 말인데, 이 갚아주신다는 말은 다른 단어가 따로 있으니까 젖을 떼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갓난아이 같았어. 젖만 먹고 밥을 먹을 수 없어서 밥을 주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줄 수 없는 그런 신자들, 칭의의 신자들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칭의의 신자들도 정도차가 있기 때문에 첫째 날이냐, 둘째 날이냐, 둘째 날 중에서도 돌밭이냐, 가시 덤불밭이냐 다 다르잖아요. 다윗도 비록 칭의의 존재이지만 거의 옥토에 다다른 상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기의 네페시, 육신적 존재의 칭의의 존재를 젖을 때 영적 어른,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심으로 의인들이 나를 둘러싸이다. 지금 자기 주위에는 누구만 있어요? 다 칭의의 존재들만 있는 거예요. 칭의의 존재들이 있는 곳에는 다 칭의의 존재들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와 경험을 고백하고 바울과 같이 자기가 정말 비천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눈이 뜨여지는 의인들이 둘러싸는 그러한 묵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감옥이라는 말은 구약성경에서 7번 나오는데 마스가르라는 단어만 7번 나온다는 말이에요. 구약성경에는 감옥이라는 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제 호찌아는 나오게 하소서. 어디 있어요? 민마스게르는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하소서 그 말이에요. 죄수가 아닌데도 바울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구약 성경에는 감옥이라는 단어가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켈레라는 말이 감옥이고 마타라는 말은 구덩입니다. 옛날에는 지금같이 정식으로 감옥이 해수야, 사모님 거 엄마 갖다 줘. 없어요? 그거 좋은 건데. 지난주에 복사한 거는 하나 없어요. 중요한 게. 오늘 해수 거랑 사모님 거만 새롭게 뽑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왔더니 뭔가 건지는 게 있네. 감옥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4번 나오는 4가지로 나오는데 켈레라는 감옥입니다. 일반적 감옥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감옥이 이렇게 뭐 정식으로 감방같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가둬놨잖아요. 그래서 마타라는 그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감옥이에요. 그리고 지하 감옥이 있어요. 지하에 감옥소를 만들어가지고 야곱이 요셉이 갇혔던 곳입니다. 그것을 보르라고도 하기도 하고 호세 소하르라고도 합니다. 이건 지하 감옥이에요. 그런데 이 마스가르는 일반적 감옥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왜 자기의 네페시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 있는데 그전에는 몰랐어요. 여러분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고 여기 이 지점까지 와야 우리가 감옥에 갇힌 존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 그전에는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무슨 또 감옥에 갇혀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도 못 받은 사람입니까? 뭘 감옥에서 자기 영혼을 꺼내달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이 다윗과 같이 이 지점에는 일어나야 돼요. 이 지점까지만 이르게 되면, 칭의의 존재로서 이 지점까지만 이르게 되면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적 상태. 내가 지금 네페시, 구약 성경은 네페시잖아요. 신약 성경은 호시케의 상태. 칭의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들이 말하니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겉멋만 들어서 껍데기 은혜만 받고 살아와서 이런 걸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 같은 사람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고백이 없으면, 이런 경험이 없으면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루빨리 이런 지점까지는 최소한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이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자기 육신의 감옥에 갇혔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페시, 자기의 육신적 존재, 칭의의 존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레호덧을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하도록. 뭘요? 주의 이름을.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지 않고 살아왔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칭의의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다 두려워 벌벌 떨 때 목숨 내놓고 골리앗하고
1대1 대결을 펼친 그 미성년 때부터, 군인도 갈 수 없었던 미성년 때부터 얼마나 믿음이 좋은 다윗이었는데요. 치기의 믿음이. 감사를 안 했겠습니까? 왜 다윗이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왜 그의 네페시가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그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네페시의 존재가 영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진짜 부르며 진짜 감사하도록 나를 좀 꺼내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말이라는 말은 갚다라는 말도 있지만, 갚다는 뭐가 있어요? 샬렘이 갚다잖아요. 갚는 거예요. 샬렘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젖을 떼게 하다, 열매가 맺게 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볼 때 다 왔어. 다 온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다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실 수 없어요. 그냥 빨리 영의 세계로, 루아흐의 세계로 끌어들이셔서 이렇게 이제는 젖을 먹지 않는, 밥을 먹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영적 성숙한 성도, 열매를 맺고 열매를 잇게 하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해요. 우리 육신적 요구를 막 응석 부리듯 땡깡 부리듯 졸라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마지못해 어떤 때 들어주시는 것이지, 그거 막 다 들어주신다는 그 사기꾼들 말에 속으면 안 돼. 그러나 이런 기도는 그냥 들어달라고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지 않아도 그냥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24장 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곡, 이 철곡이 뭐예요? 마스가드예요. 철곡은 자물쇠 제조업자. 어떤 자물쇠? 감옥 제물 자물쇠. 마스가드라는 거. 마스가드가 감옥이라고 그랬죠? 감옥 자물쇠 제조업자예요. 감옥 자물쇠는 크잖아요. 옛날 보면 알지요? 그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을 마스가르라고 해요. 감옥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거는 자물쇠 제조업자예요.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다 잡아갔어요. 그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지를 내게 보이셨다. 예레미야가 이제 이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잡아갑니다. 언제요? 1차 포로가 잡혀가는 이후 25년,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에스겔에서 보면은 이제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잡혀온 지 30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묵시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때가 여호야김 5년이에요. 그래서 마스가르라는 단어는 감옥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감옥의 열쇠를 제주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7분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이제 2번 나왔죠. 이사야 42장 6절 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굳게 붙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감옥에 갇힌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흑암에 갇힌 자, 다윗 같은 사람들. 다윗이 지금 자기의 네페시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잖아요. 흑암에 갇힌 자,
이 네페시의 존재, 칭의의 존재들은 아직 하나님의 영적 은혜, 나바로와 레마의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빛에 거하는 줄을 알고 있지만, 착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둠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거하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신다고 말해요.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다 끌어낸다는 말이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형편에 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나오게 하실 것이다. 파란 글자를 지켜봅니다. 너를 백성의 언약 곧 열국의 빛으로 허락하리니 이는 너로 하여금 눈먼 자들의 눈을 열며 포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되 흑암의 거주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려 함이라. 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 망하게 하시는데, 유다를 망하게 하시는데, 언제? 종말의 이스라엘, 종말의 유다, 감옥에서, 흑암의 감방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주신다고 말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에텐카라는 말은 이 나산이라는 말이 준다라는 말로 많이 사용되지만 허락한다는 말로 사용되잖아요. 만든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칭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려면은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면의 은혜는. 그래서 만들이라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뭐로 만드느냐는 백성의 언약. 백성의 언약으로 만들고, 다른 말로 하면 열국의 빛으로 만들겠다. 세상 모든 나라의 빛으로 만들어주겠다. 언제요? 종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때에 요한계시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 사람들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항상 이유가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눈먼 자들의 눈을 열고. 그래서 자기들 역시도 과거의 이스라엘 같이 감옥에 갇혀있던 존재들, 흑암의 거주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지금 눈멀어 있는 자들의 눈을 열어줘야 돼. 치위자들의 눈을 열어줘야 돼.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다윗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지, 절대 우리가 다윗 같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죄에서 해방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우리가 왜 감옥에 갇혀 있다고 꿈엔들 생각하겠느냐고요. 아직 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자리에 가까이 다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고백과 경험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젖을 떼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준다는 말은 똑같은 내로 연결되는 거예요. 포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흑암의 거주자들을, 감방은 감옥의 방이잖아요. 감옥에 각각 방이 있잖아요. 메토 지금으로 말하면 그걸 감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그래서 감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포로나 흑암의 거주자들의, 포로는 진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적 감옥, 다윗이 고백하듯 자기의 네페시가, 육신적 존재가 흑암에 거하면서도 흑암에 거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눈을 떠서 그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종말의 이스라엘을 백성의 언약으로 열국의 빛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존재가 되어야 다윗 같은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고백에 합당하게 가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이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진짜 감옥이라는 말도 있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바울도 감옥에 갇히고 다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 감옥도 있지만 또 어떤 감옥이 있어요? 영적 감옥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들을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셨어요? 면회 가신 거예요? 육체로 죽으셨잖아요. 3일 동안 어디 있었어요? 3일째가 될 때까지 어디 계셨어요? 예, 이 옥에 있는 영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죽기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서 가야 할 감옥을 직접 겪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옥에 가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포하러 가시고 경험하러 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 지옥에 누가 있어요? 노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은 모든 영들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영적 감옥 지옥이에요. 거기 가서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예요? 뒤에 이제 설명 나올 거예요. 이 영들에게 뭘 선포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 세상에 와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그걸 선포해 주시고 한 거예요. 신약 성경의 감옥이라는 말이 필라케인데 구약 성경에는 마스가라가 7번밖에 사용되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47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영적 감옥은 여기에요. 다른 거 다 그냥 감옥이고 그래서 이렇게 파란 글자를 지역합니다. 그가 영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느니라. 왜냐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셋째 날까지는 감옥에 계셔야 돼요. 지옥에 계셔야, 옥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신 김에 선포하는 거예요. 알려만 주신다고 말이에요. 뭐 회개하고 구원받더라 그러는 게 아니고 알려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에케릭센이라는 말은 선포하셨다죠. 과거형이니까. For your face라는 말은 떠나가셨어. 뭐 떠나가요? 육체로부터 떠나가셨어. 육체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영이 육체로부터 떠나가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went and preached. 가셔서 선포하셨다. 전파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토이스 앤 필라케, 푸뉴마신,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 감옥에 있는 그 영들에게, 지옥이에요. 여기는 지옥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내 네페시를 옥에서 나오게 하소서.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내가 이스라엘을 백성의 언약으로 열국의 빛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나오게 하고 흑암의 거주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 감옥이 어디냐고요? 그 상태로는 다 지옥 가니까 그 상태가 지옥인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지옥에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 지옥에 있는 영들, 그 옥에 갇혀 있는 영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니 그러면 지옥에는 노아 시대 사람들밖에 없나요? 그 이후에 광야 시대 60여만 명,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을 텐데 노아 시대 사람들밖에 없나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대표인 거예요. 왜? 심판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식적으로 심판하신 적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 지옥을 누가 가느냐?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왜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리고 노아같이 안 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옥의 대표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옥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선포를 기다리는 지옥에 갇혀 있고 몇 명만 살았다고요? 8명. 이건 육신의 구원이에요. 노아는 영혼의 구원도 담보되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 결과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시대에 세상의 심판에서만 그 생명의 그 8명을 뭐라 하냐면 푸시크라고 그래요. 저기 네페시 구약성 신약 성경이니까 푸시크라고 하는 거예요. 푸시크가 뭐라고요? 네페시. 나머지 7명은 네페시예요. 네페시 상태에서 목숨만 구원받은 것이고 노아는 루아흐 여호와께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노아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본문을 직역합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준 그 신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앞뒤로 더 구체적으로 폭넓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거야. 이게 너무 수준이 높아요. 아니 다윗과 같은 고백도 못하는데 우리가 언제 신이 되겠어요? 정말 30년 만에 목사님들 30년 만에 이 설교를 하네요. 지금 이 설교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교인들이 신이 돼, 하나님의 목적은 신을 만드는 건데 다 목사의 종들이 돼가지고 목사가 교인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 같은 똘만 이로서 얼마나 참 우스꽝스럽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으로 만드시려고 목적하시는데 우리는 다 올망졸망하게 그냥 인간 인생 분상들이 되어가지고 그냥 그 교인들 앞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교인들 눈 다 가리고 자기가 이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도 신이 못 되고 하나님께 신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세운 사역도 감당 못하고 사명도 감당 못하고 그냥 그 교인들을 다 눈 가리고 귀 막게 해서 다 종들을 만들어 놓은 거지. 이 흑암의 거주자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력이죠.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던 시대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한 번 기다리셨을 때요. 한글하고 달라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막 무지무지 오래 참으신 것 같아요. 한 번 기회를 주신 거, 한 번. 하나님 2번 기회를 안 주십니다. 한 번 기회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칭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칭의를.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한 번 기다리셨을 때요. 아팍스예요, 아팍스. 백세 학토는 기다리되 과거에 한 번 기다리셨을 호태 그때. 오래 참으심이 뭐 몇 번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밖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영원토록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으실 것 같죠. 한 번입니다. 칭의의 은혜 기회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소수
이것은 소수에 이르도록 그 말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이때부터 소수예요. 절대 다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소수, 하나님의 심판은 다수.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세상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솔로몬 사무엘 시대, 그리고 각 선지자들 시대에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구원받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소수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8명이 아닙니다. 푸시케예요. 목숨. 그냥 푸시케만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 빼고는. 방주 이르러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물로 구원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요걸 뭐라 그래? 성경에 물은 세례라고 하니까 세례만 강조하고 있는 거야. 우리 수준입니다. 칭의의 수준이에요. 세례만 강조. 물은 세례라고 하니까 그 세례 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칭의의 구원을 그렇게 움켜쥐고 그것만 아는 거야. 이 뒤에 나올 본문도 있지만 그 중요한 내용 가운데 물, 세례 요것만 딱 가지고 오고 나머지 전부 다 덮어버렸어. 몰라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팍스는 한 번입니다. 호 때는 뭐뭐 할 때예요. 한 번 엑세데토는 기다려 있었을 때 뭐예요? 해 마크로 쉬미야. 그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참으시잖아요. 근데 기회는 한 번이에요. 2번 아닙니다. 한 번 오래 참으셨을 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면의 은혜로 나아가느냐, 이면의 은혜로 나가지 못하느냐. 방주로 들어가느냐, 방주로 들어가지 못하느냐. 방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할 때 한번 설교할 거예요. 중요합니다. 순종하면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예, 다 홍수에 다 잠겨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기회를 주셨어요. 칭의의 은혜를 주셨어요. 뭐 하라고 칭의의 은혜를 주셨어요? 방주에 들어가라고. 에이스 하라고. 에이스. 에이스 올리기야. 올리고이. 에이스 에피 그노신. 에이스 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에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그 한 번 주신 기회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이 엑세데하토라는 말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노아 시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미완료는 뭐예요?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예요. 언제 완료돼요? 이 한계시록에서 완료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만 있는, 헬라어에만 있는 이 미완료. 히브리어의 미완료가 다른 거예요. 모세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60만 3,497년. 47년. 그렇죠?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불순종했잖아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아직 완료된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우리가 순종해서 에이스 하느냐, 그냥 이 상태로 머물면서 불순종하느냐, 그럼 우리 개인의 종말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자, 이제 물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물이 세례다. 여기서 우리 끝나요? 얼마나 가난하고 초라하고 수준이 낮은지 몰라요.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그 세례라 여기까지잖아요. 여기서 뒤에 것도 못 나가요. 그냥 이걸로 끝이야. 칭의, 거둬주시는 바 은혜, 죄사함, 구원, 의. 여기로 끝이야. 세례받아. 세례가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한글 때문에 내가 망한 사람인데. 이 한글만 보다가. 그때도 히브리 헬라어를 봤지만 그때는 의미가 뭔지 몰라서 몰라요. 헬라어를 봐도 몰라요. 한글 봐서 어떻게 알겠냐.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가는 거라. 그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한가요?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선한 양심, 하나님 앞에서 선한, 하나님이 자녀가 됐으니까 다 선한 사람들인가요? 그렇게 퉁칠 거라고. 앞에 세례를 이렇게 노아시대 물로 심판한 그 물이 구원하는 표이고 세례라고 했으니까 뒤에 것도 세례에다 갖다가 끌어맞춰서 퉁칠 거란 말이죠. 이 본문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주일날 신의 복음이 나오는 것이고, 그 신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거 끌고 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겨우 세례! 정말 꼴랑. 지금까지 30년간 앞으로 얼마를 더 할지 몰라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너희 아니에요, 우리 터키 지역의 전 지역의 교인들이 아니고 이 은혜를 알고 이 내용을 아는 우리예요. 우리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동역자들, 우리를 구원하는 표 곧 세례. 여기서 끝나버리면 너희예요. 전부예요. 너나 할 거 없이 터키 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돼요. 그러나 그 뒤에 말 때문에 너희가 아니라 우리일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 도덕적 부패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해도 아직도 이 도덕적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다 세례받았습니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도 못 벗어나. 여기를 벗어나야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자리에 이르는데 여기도 못 벗어나니까 여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전부 윤리적인 칭의의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하자, 사랑하자, 뭐 이런 걸. 그래서 겨우 우리는 도덕적 부패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벗어나잖아요. 우리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 위에서.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세례를 받았으면 이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외치지 않고 강조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데 우리가 저절로 안 되니까 매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봉사합시다, 구제합시다, 뭐 합시다 하고 자꾸만 이런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이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밖에 모르니까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 한글로 감춰놓은 것, 하나님께 이르는,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오해할까봐 일단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호세오스. 그냥 세오스는 뭐예요? 신. 이방 신을 말하는 거야. 이방 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신에 이르도록 선한 양심의 간절입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진짜 세례받은 사람은 도덕적 부패를 자연스럽게 벗어나요.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거듭난 사람이 무슨 죄를 져요? 칭의의 존재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 이 신의 자리에 이르도록. 너무 그전에는 이런 말을 쓸 수도 없어요. 감히 의미도 모르고 교인들이 듣거나 목사들이 들을 때는 저 무슨 불경스러운 말, 이단이라고, 이단이 진짜 보고 이단이라고 할까봐 이런 말을 몰라서 못 쓰고 알아도 못 쓰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까지 끌고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뭐냐, 부활이 뭐냐, 세례가 뭐냐를 노아 시대까지 끌고 갔다가 그 지옥을 거쳐서 이런 도덕적 부패를 벗어나는 것을 당연시함으로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시는 하나님같이 되는 거. 하나님같이 되는 거, 이거 언제 될 거냐고. 언제 되실 거예요? 언제?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은혜의 복음을 모르니까 맨날 목사가 바라보는 거. 목사 바라보는 거야. 목사가 시키는 거 막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목사가 가라는 대로 가고, 하자는 대로 하고, 목사만 바라봐요. 목사가 뭔데? 목사도 똑같이 치유의 존재인데. 목사가 베드로같이, 바울같이, 사도들같이, 그의 동료자들같이, 구약시대의 참 선지자들같이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평범한 목사들이 어디 그런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교인들은 훌륭하다고, 유명하다고, 설교 잘한다고 그냥 목사만 바라보고 목사의 종로릇을 하고 있어. 목사는 또 그걸 또 좋다고 거기 또 대장 노릇하고 있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됐으면 이해를 해요. 됐으면. 되지도 못해놓고 마치 하나님이냐 거기에 군림하고 있다. 교인들을 망치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교인들입니까? 그 간청이라는 것도요, 그게 에로테마가 간청입니다. 에로테마.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둘 다 에피가 붙었어요. 에피. 그 도덕적 부패 위에서 에피입니다. 여기서 신에 이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달라붙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해결하고 있어요. 여기에 전전 근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오늘 죄를 해서 어떡하지? 회개하고 여기에 얽매여가지고 전전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그 다음 내가 어디 가야 되지? 하고 이 에이스 세운 여기를 바라보면서 이 간청이 달라붙어 있는 거야. 이것만 한다고 말해. 에피, 에로테마는 원래 에로테마가 간청인데 에피는 뭐예요? 바로 위잖아요. 여기 이 성경책이 강대상 위에 있잖아요. 이게 에피라니까요. 여기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목적이 뭐가 있겠어? 이거 만들어 주신다는데 우리가 이 목적을 모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달라고 기도하고 그걸 기도라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이들이나 치고 있지. 이런 기도를 하라고 복음을 전해봤냐고요. 우리 목사들이 언제 그래봤냐고. 이 베드로같이. 보세요. 우알라는 이게 아니고 이거다 그 말이에요. 빨간 글자로 표시했잖아요. 우알라는 이게 아니고, 영어로는 not but이에요. 이거 아니고 이거예요. 사르코스, 아포테시스는 벗어나는 거예요. 육체에 뭘 벗어나면 리프는 더러운 것. 도덕적 부패잖아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도덕적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과거에는 그리스도인 25%, 1000만이었던 적도 있잖아요. 그 1000만이었던 사회가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패합니다. 바닷물은 3%의 소금만 있으면 부패하지 않는데 25%나 되는 교인이 있으면서 사회가 이렇게 부패할까요? 다 침위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흑암의 거주자들,
옥에 갇혀있는 존재들이면서도 모르는 채 그냥 여기서 허덕이는 거예요. 여기서. 했다 안 했다. 죄를 졌다 안 졌다.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수십 년을 이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세례는 이거 하라고 이 정도의 은혜를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세례의 은혜를 받으면 이거는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조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시네레이스는 뭐예요? 양심이 양심은 도덕적 의식이 다르죠.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양심 있는 사람 많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좀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건 그냥 시네이레시스라고 그래요. 그건 양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뭐예요? 선한 아가토스. 선한 양심은 뭐예요? 이 진짜 세례받은 자들의 양심. 거듭난 자들의 양심, 바울의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양심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허덕여. 했다 못했다. 회개했다. 돌아왔다. 또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아가페스, 이 선한 양심을 갖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 여기에 이르는 선한 양심이 있어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거듭나면 이면의 세계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에이스 세온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기 이를 때까지 계속 테마를 해야 돼.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게 진짜 간구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만 들어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의 욕심을 기도하고 온갖 잡것들을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온갖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이 수준은 너무 높잖아요. 죽을 때 여기 대고 죽으면 정말 다행일 것 같아요. 아니 여기나 들어가면 정말 다행일 것 같아요. 지금 다윗도 본문에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어둠의 거주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빨리 좀 빼다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기하잖아요. 이게 그 일을. 뭐 다윗이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전쟁이 이기하달라고 기도합니까? 뭐 무슨 기도예요? 감옥에서 빼달라는 기도하잖아요.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위에서 여기에 이르러 가야 되니까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멀어. 치매의 세월을 지금 수십 년 왔는데 여기에 이르는 거는 진짜 얼마 걸릴지 몰라요. 우리가 몇 단계나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인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호세온이 아니잖아요. 톤세온이 아니잖아요. 그냥 신이에요. 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소개해준 요한복음 10장 34절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여러분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받아서 씹어 먹을 수 있는 거 한번 씹어보라고요. 뭘 씹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갓난아이는 아니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나이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 못하리라니. 그 유대인들 놀란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신인데 네가 신이야?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이 무식쟁이들이. 우리 무식쟁이들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신이라고 하시고 신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모르고 그런 은혜는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네가 신이야? 하고 막 대든다고 말이야.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소롭겠느냐고요.
얼마나 답답하겠느냐고. 저 병신들이 아니 자기들의 평생을 봐왔던 율법 속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지 이게 제정신이죠. 그때 미쳤냐고.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뽀물지게 합니다.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였느니 너희는 신이라 기록되어 오지 아니하느냐. 언제까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도 그들의 율법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현재 완료로 쓰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읽는 성경에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은 신이에요. 불행하게도 아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구약시대부터 신으로 만드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한번 기회를 주신지 압니까? 베드로의 복음처럼 에이스 세온 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친구의 은혜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몰라요. 모르고 거기에 그냥 안주해가지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냥 그걸 할렐루야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겨우 그 깊고 깊은 은혜 가운데 그 수박 껍데기를 핥고 있으면서 그 껍데기 맛을 전부의 맛으로 알고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고 아멘하고 살고 있다는 거지. 그 성경은 헤아릴 수 없다. 그 성경은 아무도 못 건드려. 이 말씀은 아무도 못 건드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 성경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시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안 되니까 이제 그들이 있다고 말해.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을 향하여 신들이라 하셨다며. 이게 가족법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가족법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신이다. 이게 직설법이었어요. 그것도 대문자로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포부도 당당하시게 너희가 신이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호세아서를 오늘 설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너희가 신이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애굽에서 나의 아들로 나오게 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신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라니까요. 신은 복수예요. 그래서 엘로힘이에요. 여호와는 단수예요. 여호와는 단수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엘로힘이 엘로힘. 너희는 엘로힘이야. 왜? 나의 아들이니까.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아들이니까. 엘로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직설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안 돼. 예수님 시대까지 이게 안 돼. 그리고 지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직설법이 아니고 가정법이 돼버리는 거야.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가 돼버리는 거야. 원래는 아닌데 바꿀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통곡이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 무시막자 우리 하나님 어떻게 참으셨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된 자들을 신이라고 하셨다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으로 보낸 그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신성 모독이라고 이렇게 덤벼들느냐? 똑같은 아들끼리
우습잖아요. 이 코미디인 거예요. 한쪽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을 경멸하고 모독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아이고. 성경은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려고 우리에게 칭의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거 한 번 주신 겁니다. 두 번도 안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껏 그런 거 칭의 붙들고 수십 년을 살아온 거야. 목사로 그냥 수십 년을 살아온 거야. 아우, 미쳐버려야지. 부정형을 강조해서 기록되어 오지 않았느냐? 모른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몰라요. 이렇게 기록되어 왔는데 지금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율법책을 열어서 읽을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책을 열어서 읽을 수 있어요. 이 개그랍 매너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기록되어 왔어요.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성경책을 열어서 이 글자를 읽을 수 있어요. 읽으면 뭐 하겠냐고. 유대인들이 그 글자를 모르겠네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그 율법 전문가들이 이 글자를 못 읽겠느냐고. 읽으면 뭐 하냐고. 모르는데. 터무니없는 소리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라고 지레 겁을 먹고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포기를 해버려서 이렇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 가운데 누군가가 이 복음을 붙들고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다면 그래도 그 중에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 더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지난주 설교했죠. 여기 지금 원래는 여기에 주어가 들어가잖아요. 헬라어는 동사 안에 주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어에도 동사 안에 주어가 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만 그래요. 우리말도 안 그렇고 영어도 안 그렇고 다 안 그래요. 헬라어 히브리어에만 동사 안에 주어가 있는데 주어를 또 써요. 이건 강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대문자로 썼어요. 이건 뭐 강조인 거야. 여기 에고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에고 에이파. 에이파만 해도 되는데 거기다가 에고 했어. 그냥 에고 에이파만 해도 강조인데 에고를 갖다가 예수님이니까 그 심정을 아는 거야. 우리는 몰라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냥 겨우 그냥 글자만 번역하고 있어요. 글자도 번역 못해가지고 그냥 이거는 예수님의 심정이 터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렇게 말해. 내가 뭐라고요? 테오이 에스테. 너희는 신이다. 대문자잖아요. 아텐 엘로힘 이게. 엘로힘이래. 우상이라고요? 엘로힘 아하림. 그 우상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하림 다음에 수식어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라니까. 너희가 하나님이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혼자서만 이렇게 막 펄펄 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막 자기적으로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면 알아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설법으로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가정법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누군가에게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소수에게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다수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원래는 직설법인데 말씀하셨다면 뭐라고요? 이제 소문자가 됐어요. 신이라. 우수는 관계대명사 대격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신이라 말씀하셨다면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람바노 아닙니다. 에게네토 기노마의 과가 말씀이 된 자들 요한계시록에 소개해줬죠. 말씀이 된 자들입니다. 오, 그럼 하나님 말씀이 홀로고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홀로고스가 예수님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홀로고스. 하나님의 홀로고스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엘로힘이 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는 소문자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목적하세요. 이 어마어마한 수준을 어떡하라. 어떻게 감당하라. 그냥 하나님께서 막 던지시고 있어요? 되지도 않을 일인데?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됐잖아요. 에녹이 됐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갈렙이 됐잖아요. 여기 이르러 갔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라고 그래요. 원래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정부를 너는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셨는데 이게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적하시는데 이 거지 같은 인간들이 다 타락을 하고 불순종을 해가지고 스스로가 다 멸망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너는 신이다. 너는 아템 엘로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딱 이렇게 제한이 되는 사람들이 조건으로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너나 나나 다가 아니에요. 요런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잡아먹으려고 그런다고요? 요게 안 됐어. 요게 안 됐으니까 됐으면서 환영하지요. 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오, 반갑습니다. 아니 교인이 교인들을 적대시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 교인이십니까? 반갑잖아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적대를 합니까? 아니니까. 자기들은 아닌데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꼴시겠느냐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그러니까 신성 모독을 한다고 덮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돼? 이렇게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을 그 도덕적 부패,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거듭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여기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이거 보지도 않아요. 읽히지도 않고. 최소한 시편 142편 7절에서 표호하는 다윗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 겨우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 자리, 그 지점에 이른 사람들이나마 이걸 읽어낼 줄 알고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누가 이거 합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 성경은 어디서 왔느냐? 성경이 어디 있느냐? 그게 이제 시편 82편 6절 7절에서 예수님께서 따오신 거예요. 가져오신 거다고 말해. 율법책에 있다 그러잖아요. 율법책이 구약 성경이지 뭐. 오늘 우리 성경에 있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된다는 걸 생각지도 못하고 왜 목사의 종로릇을 하고 있냐고. 왜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은 꿈도 못 꾸고 하나님도 아닌 사람에게 종로릇을 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싸구려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느냐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어. 왜 신이에요? 여호와의 아들이니까. 아들은 신인 거예요. 지존자는 하나예요. 여호와도 하나예요. 엘로힘은 복수잖아요. 그래서 신들인 거예요. 엘로힘인 거예요. 아템 엘로힘이야. 아템 엘로힘. 너희 엘로힘이야. 나도 엘로힘이고 성자도 엘로힘이고 성령도 엘로힘이야. 우리 같은 다 엘로힘이야.
엘로힘은 뭐냐면 지존자의 아들이야. 여호와의 아들이야. 그러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노아 시대, 모세 시대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처럼 죽어가요. 엘로힘이라고 그랬는데 아담처럼 죽어가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려고 그러지 하나님 보내줄 때. 아니 내가 저것들을 막 엘로힘으로 불러주고 엘로힘으로 대우해 주겠다는데 왜 인간같이 죽어? 그리고 끼케야 그 고관들입니다. 관사가 붙었어요. 그 고관들이 뭐야? 핫사리. 지금으로 하면 장관들. 성공하고 출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인생의 가치관은 뭐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미치겠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들어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목적이 뭐예요? 옛날에는 왕이 될 수 없으니까 고관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은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되는데 목숨 거는 거야. 결국 그거 되고 죽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볼 때 미쳐 죽는 거죠. 그러지 말자고요, 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엘로힘 만들어서 같이 엘로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존자의 아들로 여호와의 아들로 함께 살자는 것인데 우리는 기껏 아담 같이 살다가 죽고 잘 돼봐야 그냥 고관 대작들 중 한 사람 같이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팔이라고 죽는다는 거 동의어예요. 칼에 엎드러지다 할 때 이 나팔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기껏 성공하고 출세해서 기껏 우리 목사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정말 큰 교회 목회 부흥해가지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기껏 그렇게 죽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에 의하면 에베소 4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와 선생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 교인들을 이렇게 만들어. 우리가 먼저 이렇게 지향하고 교인들을 이렇게 지향하도록 만들라고 세우셨는데 우리 목사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기껏 그런 거에다가 막 목숨을 거는 거야. 교인들 몇 명 만들고 죽을 것이냐. 얼마나 큰 교회를 세우고 죽을 것이냐. 이게 우리 미쳐. 뒤통수가 후끈후끈 거려. 왜냐면 나 별거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인생의 목표가 그랬으니까. 너나 나나 다르겠느냐. 여러분 목표가 뭡니까? 인생의 목표가 도대체? 뭘 목표하고 살아가십니까? 물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조차도 다 외면하고 이슬 먹고 더 산속 들어가서 살라는 게 아니고 그런 필요한 것들은 때에 따라 우리가 필요해서 땀을 내 수고해서 얻으면 되는데 거기에 목표를 둬버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오자는 이런 거는 꿈도 못 꾸고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될 수 있으면 이거 되면 막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는 거야. 국무총리 되면 막 너도 나도 교회에서 모셔다가 간증시켜. 어떻게 이 양반이 이렇게 은혜받고 국무총리 된 거야. 겨우 그렇게 죽는 거야. 우리 이 교인들의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러면 막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언제 국무총리만 이게 전부 미쳐 돌아가는 거야. 우리 수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외면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수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목표라고 사는 거야. 이거 언제 하실 거냐고. 예수님께서 왜 에이파하고 에고를 강조하셨느냐면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동사 안에 주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아말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다 아니를 넣은 거예요. 나를 강조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대문자 소문자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대문자로 보신 거야. 예수님이 보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시비를 걸어요?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에고 에이파. 아니 아마르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어 동사 같이 나올 때는 아닙니다. 동사 없이 그냥 나는 내가 할 때는 아노키예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아니 아마르티예요. 주어 동사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에고 에이파. 히브리어에 이렇게 쓰는 거야. 히브리어가 이렇게 써. 히브리어를 아는 거 유대인이니까. 자기 말 모르겠어요? 히브리 용법을 알잖아요. 이렇게 쓰일 때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글 읽으면서 모릅니까? 한글 용법을 웬만하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법대로 헬라어로 그대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무식한 우리만 못 알아듣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신문 구약에 걸쳐서 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 보시겠다고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겁니다. 이놈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이거 뭐 무시하고 무식하니까 관심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려고 그러네. 불경한 말을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무식한 정도. 네,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군도덕이가 없어요. 엘른 아이템이에요. 지금 원래는 아템이 먼저 나와야 돼요. 너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먼저 나오고 목적격이 서술어가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강조하는 게 앞에 나오는 거 무조건. 뭐 문법 없어요. 엘로힘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서술어인데 앞에 나와요. 신들이야 너희는. 어디 군더더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선포가 어디 있으면 누가 이런 선포를 하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원리는. 어느 누가 감히 불경하게 백성들 향해서 교인들 향해서 여러분이 신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겠느냐고요. 진짜 불경하고 진짜 번개마다 죽어도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가 시비를 걸겠느냐. 우리 신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신으로 대우해 주셨는데 이 신이 안 되니까 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해서 스스로가 멸망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이 수십만 가운데 한둘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전부를 이렇게 만들고 싶으신데 그래 우리라도 돼야 돼. 우리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눈 먹고 귀 멀었으니까 그러를 치더라도 이제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여기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도 오매불망하시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라면 엘론이 뭐냐면 이게 엘론 지존자 예호바 엘론이에요. 엘론 지존자나 여호와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아들이기 때문에 엘로힘인 거예요. 진짜 아들. 친히 아들이 아니고. 왜 너희가 신들이냐면 너희 모든 쿨캠은 너희 전부예요. 너희 전부가 지존자의 아들이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기만 하면 다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겠다고 애굽에서 끌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전부를 엘로힘으로 만들고 엘련 지존자의 아들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나오게 해서 몰래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아들로 나오게 하십니다. 내 아들이 누구예요? 지존자의 아들. 근데 그 중에 누구만 됐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칼렙만 됐잖아요. 나머지는 다 스스로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심판받고 다 멸망당해.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데는 또 다 이렇게 되냐고요? 들어가서 다 타락하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돌고 도는 역사, 반복되는 역사. 히스토리 사이클링. 역사는 사이클이다. 그 역사의 반복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을 다 하나님의 신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원해서 칭의의 은혜를 한 번 기회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우리 중에서 과연 얼마나가 하나님의 이 염원대로 엘로힘이 되고 지존자의 아들이 되겠느냐고요. 홀로고스가 되겠느냐고요. 얼마나 누구나 바로 알지도 못하는데? 전하지도 못하는데? 드러나 봐야, 전해나 봐야, 아 이런 게 있는가 보구나 하고 시작이라도 할 텐데, 이건 뭐 전하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언제 되겠느냐. 우리 수준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개떡 같은데 여러분들 그 마음 뺏기지 말고 거기에 막 그냥 관심과 애정 담지 마세요. 이런 데 좀 수준 높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정도 수준을 우리에게 맞춰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인간같이 꼴랑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그 장관 자리 하나 찾아가는 것은 에이 성공했다고, 국무총리 에이 하고서 간증하고 다니고, 우리 교회 대통령 나왔다고 난리를 치고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상대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제사를 거들떠보시지도 않는 거야. 우리 예배를 거들떠보시지도 않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을까요? 모르면 몰라. 이방인들이야. 저것들은 성경책에 이렇게 활자로 지들이 읽을 수 있는 활자로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저 등신들은 기껏 네페시 아담의 존재로 겨우 율법사나 되고 겨우 서기관이 되고 겨우 목사나 되고 겨우 뭐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나를 잡아보려고 그러니.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예수님 시대 현실이고 우리 시대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눈을 높이 들어야 돼요. 수준을 높여야 돼요. 아는 만큼,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게 하신 그 자리만큼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지향점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목표가 달라야 돼요. 바울의 표대가 뭘까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달려가야 할 그 표대가 뭘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바울이 무슨 표대를 정하고 달려갈까요? 세상의 성공? 목회 성공? 이 표대에 뭐가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다 베드로, 사도들, 그의 동역자들은 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얼마나 그들의 그 종말이 영광스러웠겠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실 때 얼마나 반가웠으며 얼마나 좋으셨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습니까? 그들을 얼마나 잘 대우를 해주셨겠느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기껏 고관, 대작, 목사, 율법사, 선지자 이딴 것들 돼가지고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는데요? 모르십니까? 이따위 말을 하고 있으니 그런 하질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국 문이라도 통과시키겠느냐고요. 이 문이 어떤 문인데? 누가 들어가야 되는 문인데? 바로 차버리지.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목회 성공하고 존경받고 유명하고 다 쫓겨나는 거예요. 왜 기껏 그렇게 가서 먹게 살다가 죽었습니까?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바라는 거 그게 성공인 거야. 그 고관 대작들 가운데 하나로 기껏해 그렇게 죽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평범하게 죽는 것이고 우리 목사들이 다 평범하게 다 목회한다고 다 성공합니까? 나 같은 사람, 이런 작은 교회 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평범하게 아담으로 죽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성공하는, 목회 성공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는 다 세계에서 제일 1등이야. 감리교, 장로교, 뭐 순복음교, 침례교 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다 있잖아, 우리나라에. 기껏 그렇게 줍니다. 그게 대단한 거죠. 세상에서 성공했지. 사람들이 물어보고 존경해주고 이노세를 타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바로 차버린다니까. 너 내가 기껏 이거 하라고 하면 너 세우는 줄 아니? 아니, 너 기껏 이거 하다 온 거야? 이거 하다 죽은 거야? 이건데. 내가 바로 이건데. 너 이거 어딨니? 너 내가 수준이 겨우 그따인 줄 알아? 어디다 그런 걸 들이밀고 있어? 우리가 그 의미를 알면, 이런 걸 알면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생을 바쳐왔음에도 쫓아내셨는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신들이면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그렇게 대우를 하고 싶으신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누구예요? 아삽시대 유대인들이, 아삽. 이 시편 86편은 아삽의 시거든요. 82편은 아삽시대 유대인들, 그 이전의 유대인들, 노아시대에 심판받은 자들, 그들은 다 뭐라고요? 기껏 아담처럼 죽는 거야. 아담으로 죽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아삽과 겨우 소수를 제외하면 다 이렇게 죽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 이 정도 출세했으면 됐지 뭐 하고, 그 중에 좀 나면 이렇게 죽는다고 말해요. 이거는 꿈도 못 꿔보고, 우리 등신들이 그러지 맙시다. 이거 꿈꾸시오.